11월 둘째 주일, 가을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가을은 성찰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 안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일생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절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라. 그죠?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힘쓸 또 귀한 권면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가을에 꼭 되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는 다니시는데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간혹 있습니다. 저분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거 동네 사람들 대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면은 도무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고 있는가? 참 조심스럽지요. 항상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의 신분, 나의 직분, 나의 신앙인 됨을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인, 사람 두 단어가 결합돼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두 단어 사이에 말을 보충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가, 일컫는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것이 1번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귀한 일이지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치르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 또한 부활할 영생을 누릴 그 첫 열매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 신앙의 핵심이죠. 그죠? 성경 내용의 요약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을에 한 사람이 가방을 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가을 여행, 이 가을을 즐기러 떠나시는 모양이지요. 옆에 분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좋은 데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시큰둥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옆집도 그 여행을 떠나니 나도 그저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에는 목적, 방향, 일정, 내용 이것이 분명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 방향, 목적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점검해 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글쎄요. 대답을 못해서 어물어물하는 사람은 당신 어디로 여행을 떠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증해야 할 일.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 확정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그저 나의 인생도 모든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에 떠 있는 배처럼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 차버리고 말면은 가라앉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가라앉고 만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주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힘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결혼 주례한 젊은 부부와 함께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열심히 점신앙생활 하던 청년이었는데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에는 11조 헌금하는 것 당연한 줄 알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는데 점점 이게 생활하면서 이거 보통 일이 참 아니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 시절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중에 11조 헌금하는 것 부담은 되지만은 기꺼이 즐겁게 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을 받아서 혼자 이렇게 쓰니까 11조 좀 무겁긴 해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점점 수입 액수가 커지고요. 가정도 이루고 아이 키울 생각에 집을 좀 장만할 계획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11조 헌금 정말 아까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짐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 짐으로 됩니다. 부담이 되고요. 고민이 심각해지고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나의 수입,
이것을 어떻게 내가 좀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지. 그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운영을 생활 계획 잘 세워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런데 거기 11조 헌금 이거 생각하면은 참 힘들지만은, 자, 먼저 수입해서 11조 헌금 이제 또 눈 딱 감고 떼어내고, 나머지가 나의 수입이다. 나머지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생활 계획 세우고 장래 계획도 세운다. 그러면은 가능한 일이지. 이 말씀은 물질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겁니다. 내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합니다. 초보자가 운전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데 이거 운전대를 잡는 일이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바짝 긴장하지요.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동행한 노련한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기고 그 옆에 앉으면은, 조수석에 앉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가 모릅니다. 내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선히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보존되고요, 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 사랑과 능력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자, 물병에 물을 채우려면은 먼저 병 뚜껑을 열어야지요. 그리고 그 병을 헹궈내지요.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나의 교만, 뭐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이지요. 그 마음의 교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요. 자, 그리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그 또 마음 상태, 이것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의 그 병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고 채워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지요. 내용이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변화시키시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 과거에 나는 죽고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어느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누구 그러면 아마 거의 성도님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인데 나는 매일 죽노라. 두 가지 마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목회가 힘드시면은 저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실까? 참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또 하나는 참 귀한 믿음, 귀한 삶의 자세, 저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참 귀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날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운전하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사는 우리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더러, 나의 구주이실 뿐더러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본이 되셔서 제자로서 내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존재.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부산은 가까이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얼마나 참 좋은 도시인지 모릅니다. 해운대에서부터 저기 쭉 울산으로 올라가는 그 해안도로. 가끔 이렇게 나가보면은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해풍, 바닷바람을 맞으니 뭐 육지 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기울어진 것이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자세 어떻게? 주님을 향해 하지요. 그리스도를 향해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6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뭐 조금이라도 좋고 일부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닮기 위해서 힘쓰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아도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남이 나를 보아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오늘 선교사, 인도 파송받은 선교사 이야기. 인도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종족이 그렇게 많대요. 그만큼 언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 선교
다니면서 그 종족의 언어를 익히는 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을마다 다른 말이 다르니 그때마다 새롭게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마을에 들어가 부탁합니다. 저에게 좀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비용은 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 반응이 싫습니다 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 참 소중한 삶의 태도의 자세요. 신앙의 인격을 갖춘 존재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마지막 7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내가 왜 산다고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힘쓰는 일이 뭐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삶의 목적을 자기 영광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두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것은 누가 있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도의 나의 사명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지요. 내가 남에게 빚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 빚을 갚았다. 그게 뭡니까? 자랑할 겁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생색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 그 삶을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원래 그리스도인 이 말은 전쟁 용어였다고 하죠. 전쟁이라면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군이에요.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어느 깃발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일들, 선택해야 할 일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이 사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이것 우리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본문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무릎에 아멘 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